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겉옷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부분이 패션 성경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평화에 의해 안내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의 왕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의 평화로 다스리시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화 안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평화는 이 세상이나 우리 자신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의 평화에 의해 안내받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평화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패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서로 함께 연합하기 위하여서도 예수님의 평화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과 평화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중에 우리가 하나 되어 평화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가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 불화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둠이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마음이나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틈타게 하지 마십시오. 불화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둠이 들어와 그 공동체를 활보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화할 때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어둠을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십시오. 다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만일 평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화 안에 있게 될 때, 즉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를 안내하여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엔 평화와 기쁨과 확신이 옵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안내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도 두 사람 간에는 이미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합심한다라는 것은 평화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는 무엇이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 또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평화와 감사가 넘쳐날 때 하늘로부터 풍성한 선물이 넘쳐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다스리시도록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많은 생각들 때문에 순식간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평화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나 예수님의 평화가 주장하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서로 돕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받은 것을 또 서로 나누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평화 안에 거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풍성히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풍성히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리더 혼자 모든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순기능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선물들, 즉 직임들의 각각의 기능이 모두 살아나고 함께 역사하여 지체들이 연합하여 서로 돕도록 해야 순기능적인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오면 분열은 끝이 납니다. 평화가 오면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에 임하는 천국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평화 안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입게 되는 겉옷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어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즉 내면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교훈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거하기까지는 교사와 목자에게 배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장하였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듯이 배우는 자도 언젠가는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숙한 배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힘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배움이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겸손히 들으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친히 나를 이끌고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에서 찬양과 찬송을 정확하게 구별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춤이 가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찬양하는 방법 중에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찬양인 줄 아시는데요. 물론 찬송가로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송이고 찬송시나 말씀 낭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악기로 연주하여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것들은 다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찬양의 방법들을 16절에서 살펴봅시다. 시로 찬양합니다.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며 시였습니다. 찬송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시편을 선포하거나 낭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시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가의 노래들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구로 노래하는 것은 엄밀히 개인의 기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 다음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새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우리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천국의 악보와 천국의 시가 즉흥적인 노래로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영의 찬양이고 예언적인 즉흥적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숙하고 풍성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풍성한 예배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16절 처음 구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십시오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의 가장 우선되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 개개인의 영혼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패션 성경으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살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서로를 가르치고 교훈을 줄 때 시편과 축제의 찬양들과 예언적인 노래들의 내용이 기록된 성서의 본문으로 적용하십시오. 예언적인 노래들이란 영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다하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서의 본문들을 가지고 적용하라고 패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성서의 본문들이 우리 마음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고 계십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임재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안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내면에 가득 차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풍성히 거한다면 여러분의 겉옷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빛나는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의 옷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은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 줍니다. 평강과 감사로 천국이 임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셔진 입술로부터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셔진 입술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는 삶을 삽니다.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삽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의 옳은 행실, 즉 성도의 겉옷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겉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시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이들의 입술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셔져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천국의 유업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심과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 기꺼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또한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3장 15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겉옷을 준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약혼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은 이 땅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회가 영혼의 대추수를 감당해야 할 운명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겉옷을 희게 빨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여러분의 겉옷이 되게 하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